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웅천에 가면은 천수간음이라는 무속인이 있습니다. 그 집을 한 두세 번 이래 갔는데요. 어느 날 처음 갔을 때는 그 무속인 없었어요. 없었고 누가 있느냐? 제자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인 없는 그 곳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들어가는 순간에 보니까 그 조그마한 테이블 위에 성경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무속인 집에 성경책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뭐 크게 대답을 못하던데, 우리 선생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는 분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간단한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박 선생이라는 무속인을 이래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성경을 왜 갖다 놨느냐, 우리는 교회 목사인데 무속인하고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무속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책도 좋은 책이라 갖다 놨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에게는 그냥 좋은 책 정도로만 느껴졌죠. 안타까운 것은 어렸을 때 아마 교회를 갔을 건데 복음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오는 문제를 이기지 못하여서 지금은 무속을 받아가지고 무속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나중에 되면 어느 날 흔들흔들하다가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심한 이런 핍박이나 문제가 오면은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어떤 속에서도 정확한 언약 잡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성경 속에서 정말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확실한 언약을 오늘 붙잡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중에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으라.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큰 이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라. 그래서 예수 믿고 생명 얻어라, 구원받아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성경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신약에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무속인이 그냥 폼으로 그냥 테이블에 놔두는 책 정도, 또 전에 스님들이 너무 좋은 책이라 그냥 한번 읽어보는 정도의 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성경을 가만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구절, 중요한 성경 구절을 몇 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무슨 답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처음으로 주신 복음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은 절대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 날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이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 노아 홍수 시대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세상이 완전히 네피림, 흑암으로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어서 섬을 한탄하고 세상을 없애버리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니까 그게 노아와 그의 가족을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 하나 합니다. 지금부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밖에 있으면 홍수로 다 죽는다. 방주 만들어라. 네가 사는 길은 방주다. 이래갖고 창세기 6장 14절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결국 홍수가 내려가지고 이 땅은 싹 다 죽었는데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습니다. 그 방주가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 안에 있으면은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가지고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졌어요. 노예의 삶은 비참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완전히 죽음입니다. 엄청난 고통과 죽음이 그들에게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자는 다 죽여라. 남자로 태어나는 아이는 다 죽여라. 그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거기에 애굽의 노예로 살았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6월절 양 잡고 피 바른 날 나왔다. 그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 호렙산으로 불러가지고 너가 피제사, 성경에는 피라는 말은 빠졌지만은 이전의 성경에는 피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나오느라 양 잡고 피 발라서 그때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 잡고 피 바른 사건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을 잡을 때 피를 바를 때에 결국은 너희들이 430년 절대로 나오지 못했던 그 애굽에서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8절에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계속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이 오실 거다. 오셔서 실제로 죽을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아직 포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포로될 것이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래? 하고 손들으라 할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했던 이사야의 고백. 너희들은 앞으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포로 속에 살 건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뭐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떠나 포로된 너희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구약 성경이죠. 구약에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은 올 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는 사람들이,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 그거 붙잡고 하나님 바라봤어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오셨잖아요. 실제로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여기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볼 때 어떤 사람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라고 합니다. 다 틀렸어요.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약 성경에 오시고자 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줄게. 내가 이 땅에서 열면은 하늘에서 열리고 이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고백한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막 축복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 있죠. 얼마나 기뻤던지.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중요한 뼈대와 같은 가장 중요한 핵심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붙잡지 않으면은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창세기 6장 네피림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출애굽기 노예에서, 이사야 포로에서, 마태복음 로마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요 비밀만 제대로 알면은 확실하게 빠져나온다. 그래서 성경의 제일 중요한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갖고 마음에 딱 중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들려도 주님이 딱 붙드시고 여러분들을 전 세계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을 거고, 요수아가 이 말씀 잡고 직진해 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 정복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타이베이의 101 전망대를 이야기했잖아요. 그 전망대를 이렇게 바람이 불고 그러면서 지진이라도 전혀 요동치 않는 비밀이 있는 것, 이번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 봤습니다. 그 전망대를 있는 그 직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할몰이기 때문에, 상가기 때문에 상가이면서 전망대입니다. 근데 그 전망대가 우리나라와 일본이 합작해서 기술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다른 데는 막 흔들흔들해도 이 건물은 딱 서가지고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진이 왔는지도 못 느낄 정도가 그렇게 됐대요. 아니 왜 그럴까 하면서 이래 보니까 거기에 87정부터 90 몇 층까지 그 안에 큰 넓은 공간 안에 동그란 추가 하나 있대요. 넓이가 5.5m 되는, 그리고 무게가 660톤 되는 굉장히 동그란 쇠구슬 같은 추가, 그게 딱 매달려 있습니다. 그걸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해놨대요. 그 추가 바람이 불거나 지진이 나면은 이 추가 진동을 하면서 이 건물을 중심을 잡아준대요. 그래서 이번에 전혀 피해 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 저는요 이걸 보면서 그래,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내 안에 있다라면은 세상에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지진이 나도 우리는 약간 흔들릴 수 있겠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든든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언약만 붙잡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 살릴 뿐만 아니라 세상 어디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리스도 언약 잡고 현장을 살릴지언정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요수아서를 말씀을 드립니다. 요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을 쭉 설명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복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세계복음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 잡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과정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의 요수아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이정표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오늘 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셔야 돼요. 제가 이미 말했지만은 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런 속에 오늘 제일 먼저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모세의 뒤를 이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죽었잖아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출현합니다. 모세의 죽음. 저는 이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은 죽잖아요. 한 번은 어느 날 생을 마감할 건데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될 것인가 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나는 뭐 하다 가야 되지? 뭐 하면서 가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하다가 가야 될 것인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교회 다니고 어울리고 생활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천국 갑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천국은 보장되어졌어요. 근데 천국 보장된 이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하다가 가야 될 것인가? 저희 이전에 제가 다녔던 고신척의 동기들이 지난 금, 토 이틀 부산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거기는 이제 위에 선배들, 옛날에 교회 다녔던 그런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좋은 시간을 가지더라고요. 그 참 모여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즐겁게 하는 것, 저는 절대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틀렸다.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느냐? 제가 보니까 사진을 쭉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올린 걸 보면서 참 재밌게 놀고 있네, 참 즐겁게 분위기 있게 놀고 있네 라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뭐 만나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고 좋은 데 구경하러 가고 사진 찍고 그러면서 하룻밤 같이 지내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식사하고 만나서 이것저것 다니다가 헤어지는, 필요합니다 한 번씩. 근데 우리의 삶이 거기다가 방향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렇게 구원하라? 아니요. 모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4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광야 40년이지만은 그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최고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죽음 뒤에 제자가 남아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뭔가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내 뒤를 이을 중요한 제자 여호수아 갈렙, 이런 중요한 사람이 내 뒤를 이을 사람들이 남아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뒤를 돌아보면은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나는 저분 따라서 같이 또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가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이런 중요한 제자를 남기고 가겠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번의 인생을 그냥 허비하다가 가야 될 인생이 아니라 이런 중요한 제자를 남기고 가겠다. 여호수아 갈렙, 모세의 사역의 제일 중요한 열매,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제일 중요한 제자를 남기고 가는 삶. 근데 놀랍게도 이 제자가 결국은 가나안 땅 정복의 주역으로 쓰임 받잖아요. 우리는 한 번의 삶을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될 것인가?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제자는 세워졌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뭔가 불안해요. 왜요? 지금 저 땅을 정복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근데 정복하는 그런 상황 속에 모세가 갑자기 죽으니까 굉장히 지금 두려움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여태까지 함께 하면서 계속 그들을 붙들어 줬는데 아마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염려가 안 오겠습니까? 하지만은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우리 생각에는 저 땅 정복해야 되는데 모세가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뒤를 이을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결국은 뭐합니까? 결국은 가나안 정복을 하잖아요. 우리는 안 될 것 같았는데 가나안 정복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 모세도 못했던 그 일들을 이 제자인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 하셨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주인공으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대의 주인공들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한번 살다가 가야 될 인생이 아니라 멋지게 한번 쓰임받다가 갈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사람. 근데 우리는 이 주인공인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누가 뭐래도 이 사람은 출신은 놔두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정확하게 붙들렸다는 사람.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잖아요.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써가지고 그냥 막 기록한 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이 모세오경을 그들의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중에 아마 제일 중요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런 말씀들을 이 제자에게 확실하게 전달 안 했을까요? 결국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확실한 언약을 전달받았습니다. 언약을 전달받고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는 언약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중요한 구약의 메시아의 언약, 이 비밀을 저들이 딱 붙잡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메시아의 언약을 잡고 이 여호수아는 또 다른 언약을 잡았습니다. 뭐냐?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한 약속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를 보낼 땅이고, 이 땅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해야 될 땅, 지금 이 땅은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로 지금 되어 있죠. 이 땅에 대한 언약을 굳게 붙들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정탐꾼으로 이렇게 갑니다. 모세가 있을 때 정탐꾼으로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죠. 40일. 그 정탐하고 오는 속에 이 12명을 보냈는데 10명과 2명으로 나눠졌죠. 10명은 그 땅 보고 오니까 너무 좋은데 우리가 못 들어가겠다. 언약을 붙잡지 않고 환경을 봤어요. 거기에 있는 거인들을 봤습니다. 보니까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가 도무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0명은 싹 다 불신하게 보고를 했죠. 근데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이 붙들렸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땅 우리가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 들어가자 하고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수결의 사람 때문에 결국은 그 당시에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뺑뺑 40년 동안 돌잖아요. 하나님은 불신앙의 보고를 했던 모든 사람들을 싹 정리하고 여호수아 갈렙 중심으로 가나안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을 붙잡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확실한 언약에 붙들린 사람은 결국은 정복을 하잖아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 갈렙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복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고 이 이스라엘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놓쳤잖아요. 놓치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뉴스를 잠깐 보니까 지금 이란이 이 이스라엘에게 드론을 떼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공격한다라는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뉴스를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도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왜요? 확실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걸 놓치니까 결국은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고통 속에.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여호수아가 이런 언약 잡았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놓치면은 언약 놓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은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으면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이냐? 언약 놓쳐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이스라엘이냐? 아니면은 언약 잡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언약 잡고 주인공이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를 선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져서 시대 살릴 정복자의 주역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붙든 사람,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붙든 사람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나에게 붙들려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정확한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내 것으로 내 마음속 깊숙이 딱 붙잡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언약 잡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았습니다. 언약을 잡았다라면은 뭐 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왜 강하고 담대하느냐? 오늘 우리가 5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평생, 감사하게도 평생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대적자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가나안 땅 정복하기 쉬운 땅이 아닙니다. 정탐하고 왔잖아요. 거기에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사는 그 땅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유를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하듯이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평생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이해한 분명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대적 완전히 무너뜨리죠. 골리앗이,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거인입니다. 그 거인이 블레셋 군대를 이렇게 이끌고 사울 왕과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전쟁은 안 벌어지고 1대1로 한번 붙자. 누가 한번 나와봐라. 1대1로 붙어가지고 전쟁 끝내자. 나온나 하고 막 이렇게 외치는데 아무도 안 나갔어요. 왜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인이 보이는데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근데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알았던 소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와가지고 그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나가잖아요. 그걸 우리는 흔히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 싸움은 다윗이 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다윗에게는 골리앗에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이 다윗에게는 있었다. 이 비밀 가지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네가 모여가는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이러고 그냥 한 방에 넘어뜨리잖아요. 우리는요, 언약 잡고 있으면은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확신 가지시고, 특별히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확한 언약에 붙들린 사람. 정확한 언약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약 붙든 사람은 늘 함께하셨어요. 불에도 함께하셨고 물 가운데로 함께하셨고 광야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셔요. 문제 속에 있어도 하나님 함께하십니다. 위기 속에 있어도 하나님 함께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속에서도 강해라. 왜? 하나님 함께하니까. 계속 이 말씀을 3번씩이나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요? 흔들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세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지금 들어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안하고 염려가 오지만은 괜찮다. 내가 함께하니까 문제될 것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잡고 뭐 해라? 약속의 말씀을 잡고 흔들리지만 않으면은 만다 하나님은 계속 형통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흔들거립니다. 어떤 문제가 오면 흔들거리고, 어떤 상황을 보면서 흔들거리고, 남이 어떻게 보면서 하는 걸 보면서 흔들거리고, 언약이 정확하게 붙들리지 않으니까 흔들흔들하는 그런 흔들바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확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결국은 언약을 놓치니까 그런 상황으로.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좀 붙잡자. 누가 뭐래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확한 언약, 이것만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했기 때문에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놓쳐가지고 고난당한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정확한 언약이 잡혔다라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나만 알 수 있는 절대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형편과 사정에 맞게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평생 언약 혹은 이면 계약이라고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잡고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고 앞으로도 갈 겁니다. 거기에 특별히 후대에 대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뭘 붙잡고 갑니까? 정확한 언약 잡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오늘 이 속에서 찾아도 되고요. 성경 66권 속에서 찾아도 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붙들려져야 돼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잡았다라면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자.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잡고 조금만 삶 집중, 아침, 낮, 밤.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가지고 허덕지겁 막 이렇게 직장 갈 것이 아니라, 일하러 갈 것이 아니라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준비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내가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밤새도록 TV 보고 인터넷하고 핸드폰 하다가 잠을 못 자가지고 아침에 못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준비해서 뭔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그렇게 나아가야 현장을 정복할 수 있죠. 그리고 낮에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만남과 일,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납니다.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이유를 찾으십시오. 하나님 뭐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들을, 뭐 때문에 이런 환경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그리고 밤 시간은 우리가 조금 핸드폰을 멀리하고 TV를 끄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밤 시간, 집중의 시간, 그러면서 내 영이 힘을 얻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용해서 가나안 정복하 했듯이 우리를 통하여서도 우리 현장과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우리를 불러놨음에도 불구하고 늘 엑스트라처럼 쓰임받는 이유가 뭐냐? 이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언약, 정확한 언약, 이게 없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조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을 안 가지고 있다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좀 가져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중요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뭐래도 정확한 언약에 붙들리게 하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가나안 정복의 주역으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